더딜지라도 꼭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다짐할 수 있죠? 같이 약속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 길을 꼭 갑시다. 아멘. 낙오되지 맙시다.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좀 빨리 왔다고 해가지고 토끼처럼 잠자면 안 됩니다. 거북이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잠자지 말고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럽니까? 제가 여기 1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 끝에 그랬니까? 어쨌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제가 뭐 언제부터 그랬니까? 그런 걸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안 그랬니까? 그런데 어느 틈인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부산에 살 때는 와그쿠노 와그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금세 또 말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기 말씨들이 저도 모르게 배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씨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잘 모르는 성경 지식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듣다 보니 귀가 열려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하 이래서 성경을 봐야 되구나. 아하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아하 이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구나.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어제 밤에도 비가 내렸잖아요. 제 마음에는 요새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빨리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야 고를 타서 가을 배추를 심을 건데 요게 지금 제 주 화두란 말이에요. 언제 빨리 고를 타고 망을 짓고 언제 비닐을 씌우고 언제 배추를 심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해놓고 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 마음이 뭘 해도 뭘 먹어도 뭐 좋은 데를 가도 마음은 편하다 안 편하다.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딱 드리고 나야 뭘 해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도 일머리가 요걸 빨리 해놔야 된다 이런 마음들. 그래서 다음 농사 일정 이런 것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머리도 기도머리도 예배하는 머리도 그렇게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살면 저도 여기 말이 되고 어떤 말이 무슨 뜻인지 고마우데이 참 이런 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말 고마우데이 사람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 아랫동네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인데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무슨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금세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김전도사는 잘 몰라요. 충청도 살아가지고. 경상도는 버전이 비슷하니까 대충 알아듣는데 근데 조금 지역적이 이렇게 우리 윤집선도 충청도시네. 지역이 약간 다른 동네에서 오면 금세는 못 알아듣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저보고 김전도사가 이렇게 뭘 하면서 야 이러는 거예요. 전 저보고 야 그러는데 야가 뭐고 이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야 그런다. 포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크게 좀 죽게 주이소 그러더랍니다. 크게 좀 죽게 해달라고. 저희 부산에서 제가 살 때는 죽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조금 상스러운 그런 말투였거든요. 그런데 포항에서는 그게 아주 일상적인 말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 다르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투가 어떻고 저 말투가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말투는 하나님 나라의 말투를, 하나님 나라의 말씨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생각하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어떤 삶과 각자의 성향대로 살아왔던 우리지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꿈을 꾸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60년대에요. 저는 그때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거기에 미국의 그 메릴랜드라고 하는 주에 해군 병기 학교 어떤 그 병기 연구소 거기에서 그 극비리의 금속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금속이냐면 니켈과 티타늄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가지고 이제 잠수함이 상륙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데 니켈하고 이게 티타늄하고 합금을 시켜가지고 그 부품을 만드는데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연구자가 니켈 1과 티타늄 1을 섞어가지고 배합을 해가지고 만드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의 연구자의 담배 파이프의 열에 의해서 그 1대1로 섞여진 티타늄과 니켈이요,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오는 것을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금속을 니켈의 니자와 티타늄의 타와 그리고 또 해군 병기 연구소의 그 앞에 약자를 따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니티놀, 그러니까 니켈 그다음에 티탄이니까 니티놀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나중에는 이 철 이름을 지금은 어떻게 부르냐? 형상기억학금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은요, 열을 가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금속 안에 있는 분자가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요,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기억된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양을 바꿔놔도 열만 딱 가하게 되면 그 모양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 합금을 흔히 살아있는 금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상기억 합금은요,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종류로 나눈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형상만 기억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에 딱 맞는 크기의 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반지를 기억 처리를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떤 힘을 주고 벌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열만 가하면 원래 기억했던 그 사이즈로 돌아간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요, 이 두 종류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스프링을 만들 때요, 기억 처리를 하는데 5cm 길이의 기억 처리를 딱 해놨는데, 그러면요, 이 처음에 그 5cm에 기억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7cm에 기억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요, 이 철이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5cm로 되지만 또 밖으로 나오면 7cm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철은요, 어떤 그게 있냐면 처음에는 딱딱하다가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고무처럼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진, 또 그렇게 변하는 그런 어떤 이 형상 기억 합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철처럼 단단하면서도 힘이 있어야 어떤 의료기구나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형상 기억 합금은요, 여러 분야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과학적으로도 멀리 뭐 어떤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제가 이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요,
예전에는 안경에 전부 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점에 가면요, 안경을 맞춰 주시는 분이 유리를 바꾸고는 제 코에 딱 이렇게 걸어 보더만은, 흔들어 보더만은 이렇게 쫙 이 다리를 휘어요. 그러면서 딱 맞게 안 흔들리도록 코받침대도 잘 이렇게 맞추도록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안경테 가운데는 형상기억합금으로 된 그 소재가 들어있는 안경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경테는 어떻게 돼요? 사람 몸에 열기가 있으면 이 사람 몸에 열기가 있잖아요. 그 열기에 딱 착용을 하면 원래 마찬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좀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이 속에 입는 속옷도 그렇잖아요. 이 속옷도 뭔지 아시죠? 이 속옷도요, 세탁을 하거나 이렇게 놔두면 구겨지기도 쉬운데 사람 몸에 착용하면 이 열에 의해 가지고 원래 만들 대로 그대로 돌아가 가지고 몸매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데도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모로 아주 이렇게 유용한 그런 물건이, 그런 금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형상기억합금 여러분도 아실 만한 건데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형상기억합금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것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교훈받는 것, 제사나 예배 앞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 오래 믿었는데 왜 신앙이 내려가는가, 또 돌아가지 맙시다, 사실보다 의미에 충실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형상기억합금처럼 기억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의 죄성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래의 죄성의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디다.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이라는 욕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욕심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형하고 잘 지내다가 형이 배고픔의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욕심의 사람.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 이야기입니다. 원래 시기의 사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의 재산은 재물은 받으시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으셔? 열받아가지고, 동생아 들로 가자. 그래서 그냥 동생을 죽여버렸네. 왜 죽였어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내 거는 왜 안 받고 자 거는 왜 받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원래로 돌아간, 이런 생각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우리 남들이 충만한 것 같고 남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아니, 찬송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시기를 해요? 시기해가지고 가인처럼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자기 앞에 모두가 절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절을 안 해요. 왕 빼놓고 자기 앞에 전부 다 절하는데, 아유, 이 인마는 절을 안 해. 이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절 안 하는 그 사람 달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전만은 내가 꼭 저 장대에 달아버리겠다고 누가 생각했다가요? 하만이가. 이 하만이가 높은 장대 50규빗, 지금은 우리 밑으로 바꾼다면 20m가 넘는 그런 높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는데 결국 누가 달렸어요? 하만 지가 달리더라고요. 야, 여러분, 꼴 못 보고 그렇게 자기 앞에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정말 뭐지? 나한테 절도 안 하고 그랬는데요. 오직 한 사람 절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높은 장대를 매달았지만은 결국은 달리는 것은 자기 자신. 여러분,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누렸던 하만이지만은, 그래서 하늘 높이 세운 그 장대에 그 자신이 매달려 죽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자신이 세운 자기 장대의 말입니다. 순식간에 하만의 인생이 거품처럼 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왕에게 정말 신뢰를 받았다면 하만은 그 자리에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돈으로 왕의 마음을, 환심을 샀든지, 여러분 그랬던 것.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신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지, 어떤 무엇으로 이렇게 환심을 사서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수에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에스더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요, 지가 제일 높다고 왕 다음에 지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자기 밑에 발벌 기지 않는 사람 꼴을 못 봤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의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범죄자의 재산은 전부 다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실에 환수된 하만의 재산은요, 전부 에스더에게로 다 이렇게 왕이 주는 겁니다. 흔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주어지지만은요, 죄인의 유산은요, 의인에게 주려고 쌓아진 것이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구나 다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 싫어하고 사람 시기하고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 앞에서도 은혜는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사람 사랑하고 사람 이해해주고 하나님 더 사랑하면 아무리 더듬거리며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은혜가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설교를 하더라도요,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형상기억학금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잠시라도 성경 앞에 서지 않으면, 잠시라도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요? 죄성이 반드시 예전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성경 아십니까? 모릅니까? 눈을 떠봐요. 레위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머리를 끄덕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요, 내위기입니다. 정말 내위기가 어떤 성경인지 모르면 이 내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그렇답니다. 목사님요, 내 나이가 올해 84인데 이제 3번만 더 읽으면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게 된다고, 그렇게 하신 할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나 부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성경 읽기 딱 좋은 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 자르듯이 기도 자르고 예배 자르고 봉사 자르고 성경 읽는 거 딱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대번에 하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걸 잘라버립니다. 예배를 잘라버립니다. 기도를 잘라버립니다. 성경 읽는 걸 잘라버립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면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하나씩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예배도 탁 잘라버리고 딱 입 닦아버리고. 여러분, 예배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맙시다. 기도하는 일 자르지 맙시다.
전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전에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안 해요? 전부 하나님 앞에 하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그 열정들이 다 어디에 갑니까? 그 하나님 앞에 행했던 열정들이 다 어디에 가느냐? 전부 세상 앞에 가고 전부 사람 앞에 가고 요새는 전부 막 짐승 앞에 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도 막 부모님 목욕은 안 시키다만 짐승 목욕은 막 수시로 시키고. 저도 우리 집에 뭐 가짜는 거 키우고 있지만은요. 저 안 시킨 지 오래됐어요. 막 냄새가 풀풀 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야죠.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따라 같이 부릅시다.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 안과 밖을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안과 밖을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던 것이 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게 사람 앞에 흘러가고 그게 짐승 앞에 흘러가고 그게 세상 앞에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 안 빠지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부 큰일 난다고 생각 안 했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전부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예배 빠져도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한번 빠져도 무르치가 은혜가 식어져 열심히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내 안에 죄성이 과거의 길로 옛 사람의 길로 죄성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만다는 것이죠. 아론이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장으로의 위임식을 8장에서 하더라고요. 그 위임식은 7일간 거행되는데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7일 동안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제사를 지내고 위임식을 마친 후에 레위기 9장에 가면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은요. 위임식이 끝나고 첫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는 그 제사 직전에 자기가 번제를 또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뭘요? 소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간 제사장 위임식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큰 의식을 했는데 자기가 단독으로 하는 이 시작의 첫 순간에도 아론이 속죄제와 이 번제를 드리면서요. 제 안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는 강단에 먼저 서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오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은총을 받은 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제의 은총을 구해라고 여러분 속죄, 죄를 사함받는 사제의 은총을 구해야 그것이 사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덤덕하고 전에도 제재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던데 여러분 이게 죄는 우리를 무디게 하는 거예요. 죄성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먼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론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한 후에 섬김과 봉사의 그 귀중한 직분의 자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레위기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가 참 은혜가 되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요,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나는 처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한 장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참 바숟가락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성경 읽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새집사람 막 웃으시네. 여러분, 성경이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넘어가야 되고요. 바숟가락 넘어갈 때도 성경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넘어가고요. 이거는 안 넘어가고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게 넘어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셔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넘어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미래,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경이 넘어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냥 어렵다는 것에 붙들려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약 쓰다고 안 먹습니까? 쓰다고 쓴 약은 딱 빼놔놓고 먹습니까? 그거 딱 다 해가지고 물 한 모금 먹고는 톡 틀어 넣잖아요. 쓴 거 빼고 한 거 빼고 다 빼고 어중간한 것만 먹으면 낫나요? 안 낫는다니까요. 조제해주는 대로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신약도 먹어야 되고 구약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먹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무슨 말을 이르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너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까? 저 열심 내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저 큰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렇게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 너희가 거주했던 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내가 인도할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오직 뭐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당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흘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그 이방의 풍속을 전부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흘어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또 주중에도 계속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 목사가 또 바락하네. 얇기나 얇으면 좋지. 두꺼워도 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강 저쪽이든지 이쪽이든지 하나만 딱 선택해라 합니다. 여러분, 강 저쪽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이르러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사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사 24장 15절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두 번째 고별 설교에서 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요? 강 저쪽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강 이쪽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강 저쪽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강 이쪽에 돌아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쨌든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이랬든 저랬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도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뭔가 자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는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걸 통해서도 은혜 받고 저걸 통해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되게 은혜 되더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이, 오늘 또 마치고 가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면요, 목사가 좀 약간 삐리해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그냥 한마디 말씀 속에서 다 몰라도 된다. 성경만 넘어가면 된다. 아니, 하나라도 기억하고 하나만 붙잡고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전부 다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기억하면 여 없다니까요. 저기 잘 나가는 동네에 살고 있지. 여러분, 우리 그 동네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임기만큼 좋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임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돌아가지 맙시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지금 똑바로 같이요. 지금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잘 믿다고, 지금 잘 믿는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맙시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맙시다.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죄성이 끄는 그 자리로, 우리 안에 옛사람이 끄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상 기억학건처럼요, 기억된 그 자리로, 죄성이 기억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거기가 좋다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수준이, 경제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요, 강 이쪽 이야기도 관심이 없습니다. 강 저쪽 이야기도 관심 없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도 관심이 없고, 무엇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점심때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 좋은 것을 구경 갈 때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요, 주로 검색하는 단어가 뭐냐? 전원생활, 캠핑카, 몸에 좋은 건강식품, 이런 게 검색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검색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비결이 검색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관심이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 이야기도 아니고 저쪽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불러도 곡조 있는 기도가 더 이상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몇 장 부르작 하니까 부르는 거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설교에도 설교를 코믹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인기가 있고, 시사나 이야기해야 되고, 경제나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과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강 저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2절에 뭐라고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는 길이 몇
7길요 10하루길. 인간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을 대충 32km로 계산했을 때에 10하루길이면 352km입니다. 그 352km의 거리를 이 사람들이 몇 년 만에 갔다고요? 40년, 정확하게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또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왜 10하루길을 38년을 돌아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38년, 그 40년의 세월은 돌아간 세월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성경에 시간이 가능한 찬송이 있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시간 흘송한 곳인가? 시간 흘송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빨리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찬송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돌아가지 맙시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매진합시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맙시다. 열심을 품고 다시 내 인생 최고 잘 믿을 때 그 상태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강 저쪽 편에 것에 붙들려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한 그 나라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 그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